이 세상에 있는 문은 사람이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문은 절대로 사람이 열 수도 닫을 수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그 문을 열어야만 하늘나라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나다나엘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가는 길을 예수님이라는 길로만 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찾아야만,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만이 하나님의 계신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휘장이 쳐져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 하나님의 시은자가 있었던 그 지성소에 이제는 그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활짝 열어놓으셔서 이제는 우리도 그리로 들어가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앙겔루스, 우리말로는 사자라고 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습이 이미 구약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야곱이 본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과 다투며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것이 형보다는 조금 늦었지만 어머니 리브가의 태 속에서부터 두 형제가 몸부림이 심했기 때문에 리브가는 영문을 모른 채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태어날 두 아들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는 그 말씀을 간직했고 이제 이삭이 늙어서 죽을 날이 가까우자 두 아들에게 축복하겠다는 말을 듣고 나서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 시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야곱을 에서처럼 꾸며서 축복 기도를 받게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하자 급하게 야곱을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게 되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800에서 900km 정도 됩니다. 엄청 먼 거리죠. 하루에 보통 사람이 도보로 20km에서 30km 걸어가는 속도인데 그 속도로 간다면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 걸리는 그런 먼 거리였습니다. 형이 죽인다고 하니 야곱이 불이 나게 도망갑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쯤 도착한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의 거리는 약 90km입니다. 사실 3일 정도 걸어가야 하는 그런 길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중간에 야곱이 어디서 쉬었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형이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이 무서워서 야곱은 급하게 달려갔을 겁니다. 3일 길을 어쩌면 하루 만에 달려간 것이 아닌가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치고 지쳐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 바로 그는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아 길거리에서 그냥 유숙하고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꿈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이었습니다.
야곱은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보았고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장면과 유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이 열리고 당신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야곱은 예수님 대신 하늘 사닥다리를 본 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늘 사닥다리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늘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 있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만 땅과 하늘의 유일한 길이 생긴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외쳤던 말씀이 나옵니다. There is salvation in no one else.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없다. No other name.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할 이름은 예수님 밖에는 다른 어떤 이름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님도 직접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through me.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라는 말입니다. 구원을 향한 유일한 길,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땅과 하늘을 잇는 유일한 구원의 길,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사닥다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본 하늘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늘 사닥다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늘의 번개가 땅에 떨어질 때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피뢰침이 세워진 곳에는 아무리 센 번개가 치더라도 피뢰침과 연결된 선을 따라 땅속의 구리판과 연결되어 모든 전기를 분산시킴으로 건물에 피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한마디로 피뢰침이 벼락을 대신 맞아 엄청난 양의 전기를 방전시켜서 피해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와 구원으로 바뀌어집니다. 누구도 멸망받지 않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구원의 사닥다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땅 위에서 하늘까지 구원의 사닥다리를 세우셨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도록 힘을 주고 격려하며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하늘문과 예수님이 세우신 하늘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늘 사닥다리를 보게 된 야곱의 이야기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야곱이 하늘 사닥다리를 보게 된 때는 인생에서 가장 불안한 때였습니다. 걱정과 절망의 한숨밖에는 쉴 수가 없던 때였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보장된 것은 한 가지도 없었고 그저 도망자가 되어서 고독하고 쓸쓸하고 불안한 인생길을 어디까지인지도 모른 채 걸어가야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해가 진 그곳에서 돌을 베개로 삼아 유숙할 수밖에 없던 처지에서 야곱은 오늘 하늘 사닥다리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돌을 베개 삼아 외로운 이 땅에, 고독한 이 땅에, 절망의 이 땅에 누워있는 야곱의 실존은 지금 모든 인생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자리였습니다. 형과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고향의 관계, 모든 그의 인생의 관계들은 다 끊어지고 단절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하늘로 이어진 사닥다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 사닥다리를 보라고 하십니다. 야곱처럼 절망의 인생길을 걷는다 해도, 고통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 해도
이 세상에서 내게 도움이 될 만한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려 아무것도 없이 자신의 고단한 몸 하나조차도 누일 곳이 없고 머리에 베개조차 삼을 보따리 하나 없어서 돌을 베개 삼는 고난의 인생길을 걸어간다 해도 바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로 연결되어진 하늘 사닥다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닥다리를 본 순간 야곱은 달라졌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어도 고통과 고난과 절망과 한순간 눈물밖에는 없는 그런 인생이라 하더라도 야곱처럼 하늘 사닥다리를 보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늘 사닥다리를 본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16절에 보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야곱에게 여기는 어디입니까? 눈물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야곱에게 지금 여기는 어디입니까? 외로운 자리, 고통의 자리, 모든 것이 끊어진 자리, 도망자의 신세밖에는 남지 않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실 것이라고는 내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은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여기는 고독만 있으니까요. 여기는 도망자가 있으니까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만 달랑 들고 걸어가는 인생길이니까요. 외로운 인생길, 눈물만 흐르는 이 고통과 아픔뿐인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하늘 사닥다리를 본 야곱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늘 사닥다리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실패한 자리라 하더라도, 내 인생이 절망의 구덩이에 떨어진 자리라 하더라도,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가난한 인생의 자리라 하더라도 바로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하늘 사닥다리이신 예수님은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거나 내 인생의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고 고독해지면 하나님도 함께 계시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은 내 인생이 성공할 때 거기 계신 분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축복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도 거기 함께 계시는 분으로 우리는 믿고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도, 우리 삶의 가장 슬프고 아픈 현장에도, 우리의 실패의 그 자리, 뒤처짐과 무너짐 속에도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하늘 사닥다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사닥다리를 본 야곱이 달라집니다. 18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하늘 사닥다리를 본 야곱은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찍, early in the morning. 여러분, 가장 아침에 일어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작하는 일이 뭡니까? 시급한 일,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야곱은 일어나자마자, 그것도 아침 일찍이 일어나자마자 그는 예배의 자리를 찾았던 겁니다.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신이 베고 있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은 그 모습이 무엇이, 기둥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이 한 단어는 똑바로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어젯밤까지 돌베개에 지나지 않았는데 하늘 사닥다리를 본 후에는 이 돌이 예배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여기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곳을 예배의 자리로 똑바로 세우고 거룩한 자리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까지 세상 사람들은 그 장소를 편도나무가 많이 있다 해서 루스라고 불렀지만, 하늘 사닥대를 본 야곱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다시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늘 사닥다리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곳은 거룩한 자리가 되었고, 새 속에 더러운 신발을 벗고 다가가야 하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던 것처럼, 야곱도 돌베개에 베고 잔 고통과 외로움과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의 제단을 쌓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기에 다른 어떤 것보다 아침 일찍이 예배의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기둥으로 세운다는 뜻의 원래 의미가 똑바로 세우다라는 것이기에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똑바로 세우는 거룩한 예식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똑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똑바로 세워서 그 자리가 어디이든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말입니다. 하늘 사닥다리를 본 야곱은 예배자로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똑바로 하나님 앞에 세우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예배자의 삶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 사닥다리인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하늘의 언어를 배우고 하늘의 찬양을 배워서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워가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을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The Lord will be my God 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야곱에게 소개할 때 네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여기까지 말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늘 사닥다리를 본 야곱은 하나님이 더 이상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을 고백했던 겁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늘 사닥다리를 본 후에는 야곱은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늘 사닥다리인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날 하나님은 여기 있는 목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다윗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있어. I am your God 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네 하나님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늘 사닥다리인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두 각자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자리에 나를 찾아오신 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제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삭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사닥다리를 본 야곱이 깨닫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늘 사닥다리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사닥다리가 이 땅에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습니다.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문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하늘 사닥다리를 본 야곱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땅에 세워짐으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 사닥다리인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만세 전부터 비밀처럼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이제는 여기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예배의 기둥을 똑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제는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되고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야곱의 하늘 사닥다리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신앙과 그 길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 사닥다리이신 예수님은 언제나 하늘로 향하는 길이 되시고 통로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하늘로 이어지는 하늘 사닥다리가 분명하게 보여지는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